세계 젊은이 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떨리거든요. 저 안 믿으시겠지만 서울시 교육청 연수원에 있는 1000명 앞에서도 사회 보고 진행했던 사람인데요.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왜냐면 제가 찬양 인도를 처음 해봐요. 근데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3일 전서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마음 편하게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들 따라서 열심히 찬양 불렀는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찬양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젊은이 교회 친구들이 찬양 인도해 준 걸 다시 영상을 다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찬양을 뭐를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였지? 오늘이 부활주일이어서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나는 주님을 언제 처음 만났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찬양을 찾아보니까 전용대 목사님이 불러주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으신 여러분들은 사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사를 한번 음미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주세요.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마도 불쌍하시고, 그러니까 제 수준에 맞게 예수님이 다가와 주신 거죠. 그게 뭐였었냐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너무 힘들어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그걸 이제는 아는데,
꿈으로 나타나셔서 꿈에 제 손에다가 보석알 6개를 지어주셨어요. 보석알 6개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디를 갈 때 가는 길이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지도 그릴 때 보면 학교 마크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 마크를 하나 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마크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네, 이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새벽 기도를 100일째 하겠다라고 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끝나는 날 주신 꿈이었고요. 그 꿈을 꾼 다음 날 제가 학교에 발령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 발령난 학교가 제가 그 차 타고 가야 되는 그 길에 있는, 제가 첫 학교로 발령난 방아초등학교였어요. 그리고 그 방아초등학교에서도 제가 6학년을 맡게 됐어요. 보석알 6개가.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라면서 주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살면서 꿈을 많이 꾸지는 않는데 그 후에도 약간의 꿈을 꾸면 그 꿈이 다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꿈꾸는 자로 요셉처럼 인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 스스로.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저는 몰랐죠. 제 주변에 믿음 좋다고 스스로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저 때문에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저하고 예수님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지, 제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함께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랬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생각하다 보니까 두 번째 찬양이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러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걸 보여주시니까 한 거지. 그러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같이 사랑했을 때 했는데 전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찬양은 같이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나름은 많은 고민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잘 못한다라는 두려움? 왜냐면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저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게 뭐였었냐면 하나님하고 소통. 내가 주님 앞에는 솔직하게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러는 것. 하나님하고 소통은 되는데 내 주변에 내 옆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피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이제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너 왜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고 싶은데 어느샌가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맨날 피 흘리고 못자국 난 손으로 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 주시고 맨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게 단순하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래 주시는 건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저를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눈을 감사하게도 더 늦기 전에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친구들, 젊은이교회 친구들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누고 싶고 예수님을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런 찬양을 인도하는 이런 자리로 순정하면서 나왔는데 찬양 좀 못 불러도 하나님 사랑으로 받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느껴요. 소통을 젊은 친구들 또 그 외에 다른 분들 예수를 믿고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고 예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에브리띵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서툴다라는 거 부족하다라는 거 이거를 진심으로 이제 회개도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진짜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올라오기 전에 많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예술 청년은 우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잘 챙겨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예수님 없이 챙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저렇게 챙기다면은 예솔이가 손해보고 예술 청년이 저거 이러다가 좀 힘든 일 더 생기는 거 아닐까? 라고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 나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어서예요. 그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예솔이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다른 사람을 다 챙기는 거였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인 게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게 어떤 순간에 에브리띵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기도를 하고 할 적에 주님의 시각이 뭐였을까? 주님은 왜 제가 저렇게 행동하게 했을까? 저거를 내가 주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은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걸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오늘은 창스쌤이 드럼 쳐주고 있는데요. 저는 창스쌤은 저랑 조금 나이 터울이 별로 없어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 찬양은 우리 창슬쌤을 위한 찬양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저는 알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를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증거예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저희 집도 굉장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 서울교대를 간 이유도 저희 집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어서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도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정말 다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난 척하고 바리새인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어도 그래도 예수님 믿고 주님 매달리고 살아오면서 이 나이에 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걸 이렇게 채워놔 주셨어요. 진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하실 적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는 제일 첫 번째 길이요, 돈이 많을 때예요. 진짜 돈이 많을 때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 저는 그거 솔로몬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돈 많으신 분들은 아는데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솔로몬처럼 되기보다는 진심으로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꼭 붙들고 예수님 꼭 붙들고 가는 우리 세길 청년 젊은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는 내곡고 찬양인데요, 솔직히 잘 못해요. 그래도 함께 은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시작되는데 마음속으로 아니면 혹시 외치실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 안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성령님 모시는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젊은이 교회 예배로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증거하는 젊은이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젊은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다른 것 이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며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디하지 않는 저희 젊은이 교회가 그런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인데 계란 먹었죠? 네, 부활주일은 우리가 계란 먹는 날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두려워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두려우세요? 겁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무서워 이렇게 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이 먹는 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이 먹는 거. 네, 요즘 청소년들이 두려운 말이 있다면 아마 핸드폰 뺏는 거. 너 그러면 핸드폰 못 쓰게 할 거야? 뭐 그런 거겠죠. 데이터 차단할 거야. 뭐 이러면 뭐 세상 제일 무서운 일이 되겠죠. 어떤 사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용돈 안 준다고, 그렇죠? 또 월급 뭐 그러면 못 준다 그러면 그게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뭐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 모든 세대가 갖고 있는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 그래서 너 죽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장난처럼 하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죽는다는 이 말이 실제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모릅니다. 저 건강검진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정말 바꿔요. 그래서 안 먹는 것도 먹고 먹던 것도 안 먹고 하던 것도 안 하고 가던 것도 안 가고 뭐 이런 삶이 돼요. 그래서 안 먹고 안 가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세요. 네, 그게 뭔지. 생활 습관을 막 바꾸잖아요. 그게 뭐냐면 죽는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바꾸게 만들어요. 생각도 바꾸고 실제로 삶도 바꿉니다. 근데 왜 죽는다는 게 두려운 걸까요? 죽는다는 게 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에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보통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끝나는 거.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죽음이 거의 끝이잖아요. 인간관계도 언제 끝나나요? 물론 싸우고 끝낼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의 끝은 어디서 끝나냐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뭐 만날 수도 없고 뭐 이게 죽음이 끝나잖아요. 또 죽음을 통해서 뭘 우리가 보냐면 아무리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 하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많이 돈 가지고 있어도 물론 죽기 전에 뭐 좋은 병실에서 혹은 좋은 치료를 받고 죽을 수는 있어도 죽으면 다 뭐 갖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려서 이제 보게 됐는데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생 되면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 뭐 짐승 같은 거 키워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도 그래서 금붕어를 키웠었거든요. 여기 이사 오기 전까지. 근데 신기하게요. 금붕어도 밥 주는 사람 알아가지고요. 밥 주는 사람 옆에 가면 금붕어가 따라와요. 그래서 저를 막 따라왔어요. 제가 밥 주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 아들도 이제 물고기를 키웠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든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 죽음의 이별의 그 슬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들을 달래주려고 이렇게 달래줬어요. 아빠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저렇게 울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참 믿음이 좋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빠는 천국 가서 할머니도 만나고 할아버지도 만날 거지만 내가 키우던 물고기는 영원히 없어서 천국에서 못 만나잖아. 그러면서 더 울었대요. 끝난 거예요. 그죠? 죽음이 이별인 거예요. 영원한 이별. 그래서 막 울었대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영원한 이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완전 끝나는 거잖아요. 영원한 이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별이라고 했는데 이별이 아니라고 한다면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영원한 이별이에요. 모든 것에서부터 영원한 이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인자의 고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엘리야가 선지자로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대우하지 않고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대로 선지자를 대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혹은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보통은 뭘까요? 내 마음속에서 그냥 막 일어나는 생각들. 여러분, 한번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뭔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보통은 뭘까요? 아름답고 선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 걸까요? 반대인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렇죠? 딱 생각하다가 어제 직장에서 하여튼 힘들게 했던 아무개가 생각이 났는데 마음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말 뒤통수 한 대 지나가다가 때리고 싶은, 마음에 원하는 게 일어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원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원하잖아요. 그 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이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인자가 받을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고난의 구체적인 모습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별세.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세가 뭔지 알죠? 별세. 네. 월세 다음, 네. 글세 다음, 네. 별세. 네. 별세가 뭐냐면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별하는 거. 세상을 별한다, 이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별세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별세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영어 성경의 출애굽기, 출애굽하다 할 때. 근데 거기서 엑소더스는 출애굽은 아니고 나오다, 떠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엑소더스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세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시냐면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신 그곳을 기념해서 승천당이라고 있어요. 승천하신 자리.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외세 침입을 받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슬람의 침입도 받거든요. 그때 이슬람 사람들이 그 승천당에다 어떻게 했냐면 승천당은 그냥 자리만 원래 있었는데 지붕을 덮어버렸어요. 왜 덮어놓은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그대로 올리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승천하실 땐 지붕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붕이 있으면 오실까요? 못 오실까요? 못 오실까 봐. 못 오시게 하려고 지붕을 덮은 거예요. 그대로 못 오시게 지붕을 덮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것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보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 그것이 죽음이든 십자가의 죽음이든 아니면 승천하시는 것든 세상을 떠나시는 것은 사실 보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세가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면 별 애굽해야. 그게 이제 출애굽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별 애굽해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안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안 떠나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떠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영원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흘 만에 다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과정이고 부활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이별도 아니에요. 그냥 잠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시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인다 그러면 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실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죽음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이별도 아니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막상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딱 서면 이제 달라져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뭘로 부인했냐면 말로 부인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로 부인은 안 하고 삶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기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아보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아예 어떻게 했냐면 그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 부인하는 사람하고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죄가 더 클까요? 여러분 같으면 말로 부인하는 거, 삶으로 부인하는 거. 물론 다 뭐 죄긴 죄지만 삶으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막 뭐라 하지만 다른 제자는 사실은 더 한 겁니다. 근데 다른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베드로처럼 말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안 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자리에 똑같이 가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아니 더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같으면 다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죽은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믿겠다고 하시겠어요? 그럼 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핍박이 과거에 있었는데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예수님 사진을 여기다 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사진 놓고 침 뱉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다. 자, 우리 박창수 집사님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 뱉고 밟고 지나가시겠어요? 아니면 그러니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죽겠죠. 네. 우리가 진짜 그 현장에 가 있으면 그 순간에 가 있으면 베드로처럼 안 한다 그 보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든 거예요. 제자만 그랬나요?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이 자리에 안 갔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을 안 맞이했을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난 모습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한 건데 뭐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건 줄 아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도 그 도당이라.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요. 여러분 혹시 대한외국인이라고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에서 퀴즈를 맞추는데 참 넘기 힘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외국인 중에. 그렇죠. 에바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 그 여자의 별명이 에바레스트. 네, 그 산 높잖아요. 히말라야 산처럼 높다는 의미에 거기를 넘어가기 9단계, 10단계 가면 이제 다 푸는 건데 진짜 한국말 잘해요. 근데 그분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번역가예요. 통번역하고 뭐 이러신 분이에요. 통역하고. 그러니까 한국 뭐 번역하거나 뭐 이런 거니까 굉장히 문화도 잘 알고 언어도 잘 알고 잘 알아요. 근데 저도 어느 날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에서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근데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 에바라는 분이 보니까 틀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타까우면 어떻게 탄식하세요, 여러분은? 뭐 이러세요? 근데 그 TV 프로그램 나오는 장면에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 에바라는 분이 앞에 사람이 틀리는데 저거 너무 쉬운 건데 틀리니까 안타까움에 주여 그랬어요. 그게 방송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가 있죠. 뭘까요? 적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그 순간에 누가 주여 이걸 하겠어요? 그 순간에 누가 아버지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보면 예수 믿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저도 갈릴리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실 때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갈릴리 사람의 의미는 그 당시 욕하는 의미로는 되게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주로 어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갈릴리 사람 그러면 못 배우고 하층민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봤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 함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증거였던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이 말을 하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게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과 연관된 거는 다 아니라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제자가 되니까 잘못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떠나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함께한다, 동행한다는 건데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죠. 네, 눈으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떠나야 세상에서는 좀 편하게 살 것 같고 그래야 더 안전하게 살 것 같고 그래야 더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고 밖에서는 아닌 것처럼 해야지 이제 살기가 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 본터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떠나야만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향이라고 말씀하신 거기가 우르든 하란이든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별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세에 대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사실은 이제 떠나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 게 두렵고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새롭게 정착해야 할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근데 머물러 있으면 안주하고 있으면 안전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안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세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게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길이 사실 살 길인데 예수님을 떠나야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게 있어요. 별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별세하는 게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별세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떠나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떠나보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한번 꼭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별세 리스트.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보인 세 번째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떠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이 했던 모습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어느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있는데 문을 다 잠그고 있었어요. 그럼 집에 모여서 문을 잠근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집에 모여서 문 잠고 있으면 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가격리하면 할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 다 모여 있는데 문까지 다 잠궈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자로서 혹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안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숨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이들은 자유자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갇혀 있는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절제는 믿음으로 보면 거룩한 성품이지만 스스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뭐냐면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묶여 있는 종의 삶을 혹은 죄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잖아요. 죄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는 건데 오히려 제자들은 스스로를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묶여 있는 삶을 살아요. 죄에 묶여 있고 두려움에 묶여 있고 결박되어 있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오심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다 됐으면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안 두려워하고 평안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 풍랑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고요하고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명령에 순복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뭔가 문제가 생기신 걸까요? 죽었다 살아나시면서 능력이 빠지신 걸까요? 말을 해도 안 먹히는, 선포해도 안 먹히는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평강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하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있었던 의심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서 문을 다 잠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어요. 자, 문을 잠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까 신청당 했던 것처럼 막아놨잖아요.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오늘 말씀 보면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 성령이고 푸시케, 푸뉴마 뭐 다 같은 뜻인데 뭐 귀신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의심 위에 있는 걸까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믿음이 아닌 의심을 갖고 있는 한 주님의 말씀에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손과 발을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귀신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귀신 아니고 너희들이 전에 알던 예수, 부활한 예수인 것을 만져보고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론 의심 많았던 도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져보고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방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먹을 게 있느냐 하고 이제 말씀하시고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먹을 걸 찾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갑자기 먹을 걸 찾으셨을까? 3일 동안 무덤에서 금식하셔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갑자기 먹을 거 없냐, 먹을 거, 생선을 그래서 찾으신 걸까요? 지난주간 학생부에서 이제 고난주간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하는데, 아이들의 고백이에요. 그 한 끼 이제 점심 금식을 월요일에 했는데, 점심 금식을 하니까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나더래요. 하루 종일 먹는 거. 한 끼 한 번 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먹을 걸 달라고 그러셨을까요? 배고파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수준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은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집장가 간 다음에 제사 하지 마세요. 귀신한테 아무리 음식 차려놔도 못 먹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먹는다는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먹는다.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비난을 받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너희 선생님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셨다. 그러니까 먹으신다는 건 뭐냐면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으로 생각하는,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먹는 거 봐라. 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영이 아니야, 귀신이 아니야.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난 예수가 맞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시고, 봐, 나 지금 먹고 있잖아. 귀신이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나 살아있기에 먹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야, 어떻게 너희들은 믿음이 그렇게 없냐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때를 부려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단하게 아주 멋지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낫게 해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요즘 같은 병원 가서 검사도 받고 다 낫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다가 안 죽는다고 다 낫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난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낫게 하셨다는 걸 믿게 하셨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부끄러운 고백. 그러니까 지금 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에 대한 결심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이제 군대에 이제 갔는데 306 보충대를 통해서 의정부로 가서 훈련 받고 사단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 받는데 훈련하면서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훈련 마치고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알려주는데 교관들이 알려주는데 그 훈련소에서 사격을 마지막에 하는데 그 사격에서 1등하면 사단장 표창을 받아서 퇴소하는 날 퇴소식 하고 바로 부모님하고 집에 갈 수 있대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훈련소에서 그 침상에서 누워서 자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훈련소 이제 훈련 마치고 사격을 하는데 그거 다 맞아서 사단장 표창 받고 훈련 휴가를 받게 되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도 기도했냐면, 그렇게 되면 제가 목회라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유치해요. 자, 그러면 퇴소식 날, 훈련소 훈련 마치고 퇴소하는 날 제가 휴가를 갈게요, 못 갈게요?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갔다니까요. 네, 사단장 표창 받고 맨 앞에 서서 퇴소식 끝나고 거기서 밥 먹고 부모님이랑 차 타고 집에 왔어요. 아마 그때 사격 그렇게 해가지고 휴가 못 갔으면 아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목회 안 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되게 유치한 기도잖아요. 아니, 그거를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시지 않은 증거로 삼을 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 휴가증 하나 받는 거를 목회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아니, 되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믿으니까 그럼 만져봐, 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으니까 그럼 내가 보여줄게. 먹을 것 좀 가져와 봐. 먹으시는 거예요.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도 우리가 못 믿을 때 참 많아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 예진 자매한테, 혜승 자매한테 말씀하시는데, 진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인가? 못 믿어 할 때 주님은 그때 때로는 참 유치하게도 우리가 믿게 하시려고, 때로는 정말 엉터리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엉터리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 그 이유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짧게 특송할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꼭 정말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별세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떠나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떠나야 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그 별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때로는 유치한 기도 같고 정말 어떻게 그게 믿음일까 싶은데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 두려워서 떠나지 않는,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별세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정말 유치하고 정말 부족한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입니다. 악보 여기 있습니다. 네, 언제나 한 장 더, 같이 나눠 보세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시면 아니에요. 네, 뒤에도 있습니다. 오늘 딱 10장. 다 나와요. 가장 끝에 없으신 것 같은데. 마이크 우선 다 켜주세요.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점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예배당에 차여 있네요. 굉장합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주 잠시만요. 우리 다음 주 예배위원 먼저. 다음 주 예배위원은 찬양인도 이번 주 너무너무 잘 은혜가 함영호사님 은혜가 너무 풍성했습니다. 오늘 다음 주는 서해솔 찬양인도, 기도 서해승, 성경봉도 김원준입니다. 준비하여 주시고 또 기도문 미리 써오면 우리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시면 이거 가까이서 혹시 줌이 가능하신가요? 주보가 여기 맨 앞에 있는데 이제 우리 주보에 젊은이 교회 소식이 같이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제 저기에다가 주보를 같이 둘 테니까 앉을 때 이거 다 남는 거잖아요.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안 가려지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같이 소식도 보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 같이 올려주면 기도도 받고 생일 축하도 올라가고 이렇게 매주 조금씩 형식이 바뀔 거예요. 왜냐면 들어갈 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 안에 다 담고 싶은데 담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면서 이렇게 소식이 올라가니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주보 한 장 들고 오고 또 이렇게 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가 좀 순서가 좀 풍성해졌죠. 예배 순서가 조금 풍성해졌습니다. 아주 빠릿빠릿하게 알아서 예배위원들은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봉도 가고 이렇게 뭔가 바톤 터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는 사회 없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역시 청년 기도 모임은 금요일에 저번 주는 서윤이도 우리 와줬어요. 네, 도윤 청년 보고 있나요? 서윤이도 같이 오세요. 같이 오고 그래서 금요일 예배 같이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일 파티 할 건데 사진은 서해승 청년이 찍어주고 우리 생일자 나오세요. 정진이, 김원진, 박한결 나오세요.
안 했나 봐요. 백수 축하드립니다. 백수. 아우 아마 퇴직금도 받고 신나게 너무너무 행복한 삶으로 돌아왔어요. 축복합니다. 그랬구나. 그럼 이제 매주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금요일도 볼 수 있고 토요일도 볼 수 있고 주일도 볼 수 있고 여기도 싱어도 설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광고는 끝났어요. 끝나고는 자유로운 분반입니다. 이번 주는 자유로운 분반이기 때문에 남녀 분반하셔서 인사 나누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는 다 끝났는데 그냥 추가로 광고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자유로운 분반인데 아까 점심 먹고 이렇게 잠깐 보니까 여기 연수역 가는 길이 지금 꽃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반하실 때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걸으면서 좀 이야기를 하셔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네, 그거는 그냥 제안 드리는 거고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봉헌을 하는데 아까 설교하기 전에 봉헌하기로 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 오늘 부활감사 김혜진 청년 주일랑 같이 드렸는데 봉헌기도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믿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예물 드린 삶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젊은이 교회 지체가 모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그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모든 것도 주님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젊은 교회 모든 지체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